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언약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아내 함께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네, 첫 번째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천사 부분을 보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현상들을 보면서 일어나지 아니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어리둥절하고 또 황당해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일곱 대접과 일곱 재앙을 쏟아붓고 있지요? 일곱 천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천사는 스스로 계획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앞장 세워서 일곱 대접을 붓고 일곱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었어요. 첫 번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서 들으라 하시니 전체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아멘. 첫 번째 이게 첫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대접은 어디다 쏜다 그래요? 땅에다 쏟아, 땅에요. 땅에다 쏟는데 어떻게 독한 종기가 난다 그러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 따라합시다. 악하고 독한 종기. 예, 이거 피부가 나는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 이 재앙을 누구한테 뿌린다고요? 이 재앙을 누구한테 뿌려요?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잘 들으셔요. 이게 짐승의 표가 중요하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붓는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쩐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매매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 이름이 뭐라 그래? 6666이요. 666. 이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짐승의 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짐승의 표가.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흉내내는 데가 어디냐면 공산주예요. 그래서 이 딱지가 있어야 배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배급을.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다녀오셨어요? 훈련 받으러? 마스크 준다고 가잖아요. 그것도 뭐 5부제로 해서 문자 오면 끝에 번호 이제 가서 사세요. 왜 사요? 가서 그냥 표 주고 그냥 주면 되지. 아직 또 미숙해요.
앞으로는 이제 돈 안 받고 줄 때가 와요. 뭘 줄란가 모르고, 쌀을 줄란가, 우유를 줄란가, 기름을 줄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 가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곧 왔고,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대에 이제 곧 닥쳐와요. 닥쳐온다니까요. 그게 짐승의 표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뭐 닥쳐와.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다 죽였다, 이게 죽였다. 그래서 잠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가서 기름도 살 수 있고, 마스크도 살 수 있고, 쌀도 바꿀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 못 가서 악한 종기를 하나님 심판 때리고, 그 다음에 어디 빠져가요? 짐승이 가는 지옥불에 던져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잠시 십자가 지실래요? 잠시. 뭐 굶어 죽으면 죽었지 뭐. 어?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한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예? 지금 이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땡땡이라는 그 대통령이나 분한테 욕을 하면 지금 어떻게 돼? 길가에 잡아가요. 잡아간다니까? 그거 뉴스 못 들었지요? 뉴스는 안 나오지. 어떤 할머니가 손주하고 가면서 있는데, 뭐, 그냥 티켓 들고 있었어, 이제.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 손주 보는 애 앞에서 끌고 왔다는 가짜 뉴스는 얼마나 좋겠어. 근데 끌고 가는 사진을 찍었으니 어떻게 해서 가짜 아니겠죠?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요, 빈번히. 이게 이제 서서히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요? 나한테 욕하면 너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이 우상 딴 게 나한테 잘해야지, 나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 싫은 소리 하면 죽이는 거면 이게 우상이 우상.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독한 악한 종기로 우선 때리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내겠다 하는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린 양 아내 말이 많지만 그 말이 많은 데는 괜찮아. 그 말이 없는 데가 문제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뭔지 말이 많은 데는 좀 괜찮은데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지? 뭔지 고민하지 않는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는 교회가 더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계시록에 이제 성경을 마감하면서 마치면서 누가 등장하면 어린 양 아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뭐 성도다, 뭐 14만 4천 무리다, 신무리다, 큰 무리다, 뭐 24장로다, 뭐 12지파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냐? 어린 양의 아내가 탁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떻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면 어린 양은 아내는 이게 실체예요, 실체. 이게 실체예요. 그 실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잘하시네. 실체가 있으면 뭐가 등장하냐면 그림자가 등장해요. 그림자.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라는 것을 보자 이거예요. 네? 그림자를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냐? 짐승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의 이게 반면에들 그 그림자라고 하시는 앞으로 나타나죠. 이제 등장하시는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 보니까 예비하신 어린 양의 아내의 반열에 저러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을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표를 받지 않을 때 이 짐승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니까? 그 많은 어려움 중에 뭐가 있어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신여기는 막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러고 오늘처럼 꼭 예배 그렇게 길게 드려야 되냐 그러고 설교도 짤막하게 하죠.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별별 소리 다 들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또 죽음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냐 이거예요. 어떻게 견디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시록 기록된 사람들 보면 어린 양 안에의 이 그림자를 밟았던 사람 다 견뎠어. 견뎠던 그 이유가 뭐예요? 견뎠던 이유가 뭐죠? 견뎠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그 그림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뿌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 이 영혼 속에 다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이들의 영혼을, 예수님 피가 이 성도들의 안에 될 분들의 영혼을 다 감싸고 있어요. 덮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다 보호를 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이 피 한 방 떡 떨어지는 순간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의 영혼의 눈이 확 열려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기뻐하고 절거하더라 이거요. 어떠한다고요? 기뻐하고 절거하더라. 기뻐하고 절거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0장 28, 31절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몸을 죽여도, 그죠?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인단 말이에요. 몸을 죽일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은 이 몸이 죽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안 책임져 주셨어요? A라는 사람이 박 목사 사람이 죽었어 이제. 예수님 복음 정하다. 그런데 죽었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 보호해준다며. 참새보다 귀한다며. 그런데 딱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보호해주셨어요? 안 보호해주셨어요? 안 보호해주셨죠? 그런데 보호해주셨다는 그 말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사람이 박 목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이제 순교를 안 당하는 거지. 그건 그냥 죽임 당한 건지. 그런데 이 박 목사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순교 직전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순간 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이 막 망가지고 내 이 몸을, 이게 몸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보호해 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린 양이 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 그림자를 밟을 수 있도록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깊은 뜻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12사도들이 다 왜 순교를 당해요? 이거 의미를 하셔서 나가. 사도 요한만 순교면은 하여튼 그러지만 하여튼 순교 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았네? 안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호해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순교와 우리 몸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그 은혜를 하나님 딱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0절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천국은 누구 것이나요?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의가 뭐죠? 여기서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양 아내를 보이는데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왔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거룩한 성.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천국이에요. 천국. 네? 성이요, 성. 그러니까 천국이 커요. 큰 성 예루살렘이 커요. 천국이 커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지금?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들이 것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 상이 크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상 중에 상은 무슨 상이에요? 네? 상 중에 상 무슨 상이에요? 지난번에 교회 임직 받는 데 가서 이제 좀 있었는데 상을 주더라고요. 너무 고생했다고. 상도 그냥 조금만 주는 거 아니라 큰 액자 주는 거 어떻게 그거 들고 가셨나 몰라? 그게 뭐지 상을 줘요. 근데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알아맞혀봐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알아보셔보세요. 어? 상을 얘기하는데 눈 깜빡깜빡 또 그래봐요 좀. 뭘까 하고 좀. 너희 상이 크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상 중에 상은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만 되면 천교 뭐 다 여기에 어린 양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은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겪게 하고, 그다음 예수님 때문에 또 욕도 먹게 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하는데 성문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은 누구 이름 기록되어 있냐면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주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복습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이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12절 말씀이 이게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21장을 푸는데 이게 열쇠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 너희 같이 박혀 있는 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12지파의 자손들이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널 핍박하였다, 박해하였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12사도리죠. 12사도들. 그러니까 그 의 때문에 박해받는 그 박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그 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빛나는 다 보석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뻐하고 절구한다. 기뻐하고 절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괴롭히고 비방하는 자들을 바라보고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스가랴 14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빗자 손으로 붙잡으며 빗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모르지만 교회를 치고 주의 이름을 말하는 목회자를 치고 성도를 쳐요. 정광 목사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감옥에 가두냐 이 말이에요. 죄가 많은 자는 저기 청와대에 있는데 그렇게 그냥 불법 선거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도 다 검찰에 고발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도 감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게 선거법 위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비판한다고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의 길을 다 걷게 해주시고 이 교회와 핍박했던 이 성도 핍박했던 자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재앙 내리시되 무슨 말 하잖아요. 그들이 섰을 때 살이 썩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지금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냥 소름이 팍 끼치지 않아요. 살이 서 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 그 다음 뭐가 썩어요?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어. 혀가 입속에서 썩어. 그런 재앙을 하나님 내린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치면 안 돼. 함부로 치면 안 돼. 말로 치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시킨 자가 또 목사를 고소시켜. 목사가 목사를 고소시켜요. 그래서 12명을 또 고소시킨대.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간 농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접은 죽은 자의 피까지 된 재앙이 3절 있습니다. 둘째 전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스바냐 1장 3절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아멘. 두 번째 재앙은 천사가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얘기는 고기가 산다는 거 못 산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든 서해든 고기가 없어요. 점점점 고기가 줄어들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고기 잡으려면 더 멀리 바다 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서 타고. 옛날에는 낚시만 탁 던져도 고기가 잘 잡혔는데 고기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지금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이게 천사가 바다에다 내린 재앙을 쏟아붓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강과 샘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요. 4절 요한계시록 16장 4절 7절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대단히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셋째 천사가 어디다 대접을 쏜다 그래요? 강과 물 근원에 쏟아버려.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요. 시뻘건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시뻘건 물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농담을 여기지요. 우리나라 예배 못 드린 날이 온다고 하니까 농담을 여겼지요. 1년도 안 돼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 말을 설교를 잘 들었으면 소름이 끼칠 텐데, 야, 박 목사 하는 말이 진짜 되네? 그런 거 없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셋째 말씀 대접을 쏟으니까 뜨거운 해로 사람을 태우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해가 너무 뜨고 사람을 태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에어컨 틀면 되죠. 여러분, 에어컨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때가 곧 와요. 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북한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에 교류가 있어서 북한에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급 되는 그 가정이 갔대요. 그래서 끓여준 음식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복통이 나왔고 죽을 고생했대, 목사님 한 분이. 왜 그러냐 하니까 전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갖고 고기가 썩었어. 썩은 고기를 줘서 죽었다 살아났대. 여러분, 북한한테가 그런 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내가봤죠? 전기 나가는 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대가 와요. 지금 한전이 지금 중국이 넘어가요. 현대 생명줄은 뭐냐 하면 전기예요. 전기가 빼앗기면 생명줄을 맡기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꼭 주면 전기 안 보내면 벌벌 떨어야 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고, 야, 태평성으로 우리나라 그런 일이 끝나? 그런 일이 끝나 해서 당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못 이니 밖에 나오는데, 밖에 나오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워갖고 다 타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다섯 번째 대접은 아픈 병과 종기를 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대. 짐승의 왕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짐승의 왕자는 어디에? 청와대예요. 어떻게 잘 알아? 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은 국가예요. 국가. 짐승의 국가로 점점점 변화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보좌에 그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 그 나라가 어두워진대요. 잘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두워져요. 못 느끼죠? 꼭 맛을 보야 짜다 맵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점점 어두워져요. 그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캄캄한 밤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두워져요. 그럼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어, 자신만에서. 어두워진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 이 비행기가 46초인가 56초마다 한 대씩 뜬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가도 비행기 뜨는 비행기가 없어. 어두워져서 안 어두워졌어요? 심각한 거예요. 비행기가 떠.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안 뜬다니까. 갈 데가 없어요. 120 몇 구, 120 몇 구이 뭐 한국 오지 말라며. 가지도 말고 너희도 오지 말라며. 그런데도 몰라.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는 게 몰라. 정치판이고 선거판이 다 어두워져서 어두워지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불쌍하죠? 소돔이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잖아. 벌을 누가 받냐 하면 백성들이 받아. 아파서 혀를 깨물어. 아픈 병이 나도 뭐 알지 못한 전염병이 자꾸 일어나요. 네? 60몇 명이 죽은데도 희적거리잖아. 얼마나 예방을 잘했는가 자화자찬하고 있다잖아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저만 심각한가.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치 않았더라.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하려고 절대 안 해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회개 영이 와야 돼요. 성령이 회개시켜주는 것이지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대접. 이게 이제 문제. 6번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2절서 16장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여째 전사가 그 대접을 금강 유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입과 정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식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 모으더라. 이건 좀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6번 대접을 쏟고 있어요. 쏟고 있다니까 지금 6번 대접. 지금 이 대접은 이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쏟고 있어요. 어떤 때는 7대접 형상, 어떤 때는 6번째 대접 형상, 어떤 때는 5번째 형상, 지금 곳곳 있난다니까. 자, 보세요. 이게 말씀대로 있다니까. 지금 뭐냐면 6번째 전사가 대접을 큰강 유보라데 쏟았대. 큰강 유보라데는 어디요? 이 유보라데 강이 2800km예요. 어마어마 큰 강 어디에 있어요? 다녀오셨잖아요. 이란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강을 다 말라갖고 해서 어떻게 동방의 왕들 모은다잖아요. 이건 지금 세계 이게 전쟁의 역사, 판도 드라마 역사를 성경의 눈으로 꿰뚫고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회자 뒤에 정도는 보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화가 된대요. 중국화. 이게 심각한 얘기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 많이 샀어. 땅. 그런데 우리나라 전적에 뭐 대전이고 어디고 간에 중국 땅이 중국산이 아닌 데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화 돼 가고 있어요. 도로명도 다 중국화요. 다 중국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뭐 한다고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쭉 찍어왔어요. 뭐라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현 정부를 밀어나다고. 그래갖고 중국에서 자기한테 그 마스크 이 택배로 사진 찍어서 보여주셔요. 중국에서 만든 거래요. 한국에 마스크 없다면서요? 하고 보내줬대요. 마스크도 없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다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까.
어느 유튜브나 어느 방송으로 어느 목사님 설교에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 얘기는 며칠 전에 새벽에 이 성령이 감동이 온 거야.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거다. 아마겟돈 전쟁의 총알바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손자들의 총알바지 된다니까. 지금 남한의 이 군대를 다 약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조선 쪽돌이나 이 산쪽돌이 여기서 대학교 4년 마치면 군대 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군대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총알바지로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데 문 대통령이든 뭐든 정부 기관이든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마겟돈 전쟁에 준비하는, 지금 전쟁 준비하는 거 모른다니까?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 준비한다잖아요. 봐요. 지금 제 얘기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있습니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큰 날이 있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 이 마지막.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전쟁. 아니 지금 코로나가 뭔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났는데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견딜 거예요 이제. 지금 누가 어떤 유튜버니까 그분은 국방 소식만 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동남아 인도 그래서 지금 핵 전수함 핵 잠수함이 칠함대 뭐 이런 것들이 막 미국 비행기들이 이렇게 옹이하고 있다잖아. 둘러싸고 있다잖아, 지금. 그것이 이북을 향하는지 이란을 향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소리 들어도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서. 마치 노할 때처럼 먹고 사느라 바빠서. 뭘 준비하지 못해? 방주를 준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방주가 돼야 되는데 방주 노릇도 못하잖아,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준비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쪽에 전부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중국 땅이야. 여기야 뭐 베트남도 다 있어. 몽고도 다 있어. 그리고 북한 땅까지 여기도 쫙 빨간한데 한쪽만 눈꽃만큼만 여기 하는 데가 파란 데가 있어. 여기 어디요? 남한이야, 남한. 요것만 딱 빨간색 잃어버리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새 들어온 영, 귀신의 영, 그 다음에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을 통해서 역사 안 나잖아요. 이 거짓 선자 누구냐? 거짓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지금. 그게 지금 90%가 어디에 지금 끌려 들어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끌려 들어왔어. 그래서 미국 정보부에서 한국은 지금 중국에 다 넘어가는구나 하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 하고 있어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뭐 중요하다는 거지만 그 선거보다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온천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 어쩐다고요? 한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 뭘 한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중요하다니까. 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잖아요. 뭐처럼. 도둑같이 오신대, 도둑같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셔요. 도둑같이 오신다니까. 하늘에, 이게, 도둑같이 오신 예수님 영접 받을래, 안 받을래요? 눈 크게 떠봐요, 눈 크게 떠봐요. 방청 눈부터 크게 떠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장차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대요. 창세 이후로 이게 마지막 환란이에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은 그날을 감하신대요. 하늘에 거니까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코로나 때문에 다 정신이 팔려갖고 교회도 팔려고 안 와. 영상 예배 드린다. 그거 유료 받고 앉았어. 지금 다 집에서 영상 드리는데 내복 바람으로 드리는지 뭐 정장으로 드리는지 누가 알아. 그냥 드리고 앉았어요. 지금 잘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즉 말하자면 재림 신앙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슈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이 환란과 여론과 예배 드렸다. 너희 교회는 안 드렸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싸움이요. 다 소용없는 짓이요.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한 통 썩이요. 왜 그럴까? 재림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 누구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그 도둑이 그런 게 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 소문이 퍼진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여기 전쟁 어떻게 살아날까 도망가고 뭐 어쨌건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 뭐가 없어요? 다시 오신다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 재림의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치로 살아남을까? 우리 새끼 나와 살아남을까?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옛날에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뭘 한 잘해 남북한이 다 합쳐갖고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어요. 지가 문제 죽었지만 그때 뭐라 한 줄 알아요? 남한의 1000만 명이 도망간대요. 그 다음에 2천만 명을 숙청해서 주의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2천만 명하고 북한이 2천만 명하고 우리 4천만 명 잘 살자 하는 거예요. 참나. 그 빈말이 아니라니까 새 더러운 영이 그 입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든지, 짐승한테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이때에 예수님 오셨다 가요. 이때에 예수님 오셨다 간다니까요. 그런데 누구한테 오셨다 갈까요? 누구한테 오셨다 가냐고. 말씀교회 박목사한테 어리석은 소리 마세요. 이러한 환란과 바람이 불고 온 천지가 뒤집어지는데 그 중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실래요?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이 어디로 갔나 몰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발작 소리가 뭐냐면 이 전쟁 소문이요. 그 전염병 소문이고 어떤 과학자는 70%가 전염이 된대요. 아직 뭐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2주간만 교회 예배, 공예배 쉰다지만 오늘도 쉬잖아요. 다음 주에 쓸려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오고 싶어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네. 데려가고 싶어도 이 판국에 다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없네.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옷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옷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옷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공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뭐냐? 자기 옷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고 코보라가 뭐 어떻고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고 막 해도 어린 양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구원만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까지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개구리 같은 세대로 운명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기에 중국화로 만들어 아메게돈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아내로 택함받은 성도, 어린 양 아내의 그림자에 있는 성도는 도둑같이 다시 오시겠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설레이는 신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판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하러 오시네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기쁘게 산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전쟁이 났는데 코브라 때문에 죽었니 살았니 장사 안 됐네 참도 빠져있네. 이 인간은 말이야 정신이 어디로 돌았나냐. 너무 좋은 거. 왜 너 그 좋은 얘기를 하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날 영접하러 온다네. 그보다 또 그 기쁜 일이 어딨어. 하고 그냥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그보다 더 큰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여러분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너무 길게 어린 양 보여주십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일곱 대접까지 일어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신랑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중론이 사냥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요? 사도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의 반열에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그러죠. 지금 밑에 층에서는 난리 났어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아메게돈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나고 악한 독종이 벌어지고 아우성 치고 삶이 모살이 막 벌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누굴 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시잖아요. 여기는 조용 예수님과 단둘이서 밀담을 나는 여기 그냥 지성소요.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도 요한 그때는 더러웠지만 그 판국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습이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하고 그냥 끌고 오잖아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이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지금 어디냐? 십자가터널, 예수님 십자가터널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이 세상의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신 신부처럼 조용하고 딴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입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터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곱 대접에 붙는 일곱 지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 뒤동봉이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과 허다한 무리들의 우렁찬 축하 속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전쟁의 소리가 막 그냥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그냥 우렁찬 찬양을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따오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다 보여주시고 있다니까. 여러분 어디를 볼래요? 참나. 극과 극이요. 극과 극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산이 모산이 막 흘리고 통곡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어린 양 아내를 보고 막 난리 났다는 게 찬양하고 하는 게 영광적이라고.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어떠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붓는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회개의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튼을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유황과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죄인을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 안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영혼과 몸에 뿌려주심에 너무너무 감개무량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나 같은 건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셔서 어린 양의 아내 맞이할 수,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택해 주시다니,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감개무량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그 다음 누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밑에서 난리 났다니까. 로마 시대 옛날 사도 요한이 살 때 있던 난리 났어요. 로마 그냥 짓밟히고 난리 났어요. 그때 당시에도. 불타고 많이, 영화 보면 그냥 불타고 난리 나잖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보고 감개무량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영광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터널 건너편에 있는 어린 양 안에는 자신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아내로 삼는 데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래. 시작과 마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어린 양의 아내를 단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희한 말하면 어린 양 안에 신부 단장하는데 뭐 이렇게 알아가보라. 행함을 많이 나이란 목사님의 가르침 받아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짜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다 넘어가요. 돈 내야 되고 몸 바쳐야 되고 시간 바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린 양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장사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만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십자가예요. 자, 어린 양의 아내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 속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가 실체라면 그 그림자는 구약성경의 신약성경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 속에 그 어린 양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린 양의 그림자를 보고 이런 상황에 이런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고 또 눈치를 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로서의 아브라함 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무작정 기다리지 아니하고 혹시 있을 만약을 대비해서 종들을 무장시키고 군사훈련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려한 대로 자신들 따라 나선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뿐만 아니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삭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다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전쟁은,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두 세계에서 일어나요. 두 세계에서. 하나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요. 전쟁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세계의 전쟁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 살고 있는 공간이 그래. 이 공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무슨 공간이라 그래? 산소가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와 같이 전쟁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 다 하나님의 전쟁. 다 하나님의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요? 아우, 잘하시네요. 아브라함의 전쟁.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그냥 전쟁이 승리했으니까 그냥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이겼다 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이 승리해서 자기 아군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한 명도 안 죽고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과 종들 그냥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찾아와서 먼저 소돔 왕이 와서 영접하니까 그냥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 나타나고 포도주 뭐 가져오고 이제 떡도 가지고 와서만 다 그냥 아브라함을 다 대접하더만 뭐라 그래요? 예? 축복기 되죠. 축복해 주셨는데 19절 봐.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죠? 뭘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뭔가 보시라고.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그렇죠?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게 하나님의 전쟁.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를 기도했던 그 복이 뭐냐? 복이 뭐죠? 깨달음의 복이요. 깨달음의 복. 다 같이 깨달음의 복. 뭘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이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이 뭐예요? 하나는 깨달음의 복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복이고 하나는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이요? 11조를 드렸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왜 11조를 해요? 11조 하면서 뭐라 그래? 30배, 60배, 100배 더 달래.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0분이 드린 것은 30배, 60배, 100배 달라고 그런 마음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11조의 정신, 믿음, 어떤 믿음, 이 11조 어떤 믿음에? 여기서 했잖아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같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뭐냐? 이게 11조라니까요. 10분의 1을 갖다 드렸다니 고기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달래? 지가 노력해서 지가 이렇게 이만큼 이어서 넣어서 거기에서 10분이 드린 게 11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지옥 가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게 11조가 의와 인과 신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 살라왕 멜기세덱 누군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라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서 가면 먼저는 의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려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입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 국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 살레왕 멜기세덱은 누구란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전쟁 승리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 누가 알았겠냐?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찾아서 축복해 줬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깊은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복음을 받더니요.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복음이요. 그런데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모든 승리는 어디로 돌리라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승리한 그거 돌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코너로 딱 몰려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전한 하나님 전쟁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담아서 아브라함이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승리한 삶을 사셨습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드린 게 11조라니까요. 오늘도 목사님 승리하세요. 참, 옛날에는 참 듣기 좋았는데 그게 너무 거부스러운 거야. 오늘은 목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 아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왜 사람이 차지하냐고, 목사가 차지하냐고. 그런 얘기하면 또 시험 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즘 고민이 많아. 그래서 이제 둘이 대놓고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지금 그 깃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응?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다시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하나는 깨달은 복, 믿음의 복. 또 하나는 뭐예요? 고백하는 복, 11조를 드리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복 주시옵소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살레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어진 살의 그림자라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는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만 내세울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이만큼 부흥되었습니다. 이만큼 행복합니다. 예수님 피의 영광,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분들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에 있으면 뭐가 있다고? 실체가 있어요. 실체. 자, 보세요. 본문에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큰 성 예루살렘이요.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 그 빛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니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면 모든 성공은 누구한테 있다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만약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세로 착함과 성화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있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전쟁에 지금 레벨에 이 동급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몽땅 불에 타 죽고 지옥불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주셔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뭔다고? 하나님 나라 본다잖아요. 언제 와요? 지금 본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지금 다 승리하고 계셨구나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누가 있나 하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찾고 계셔요. 그랬더니 어디서 영광 돌리고 있어요? 말씀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다 승리하십니다. 주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뭐 방어를 잘했어, 뭐 방역을 잘했어, 이 성공 그거 끝났다나? 그러면 더 큰 놈 하나님 또 보내주셔. 모든 영광 예수님 십자가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공했어요. 이번에 우왕 폐렴에 우리가 승리했어요? 이 어려운 걸 극복했어요? 이러면요, 여기에 눈에 보이는 전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야 돼. 성 밖으로. 이런 사람 성 밖으로 내쳐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설피 울며 이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피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주님께 두 팔 벌리고 아멘 영광 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린 양 안에 그림자로서 히스기야를 보겠어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수르왕 사네립에 의해 풍정동화 유기를 맡게 되어서 온 국민과 함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거든요. 사내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막 편지를 보낸 거야. 너 항복해라. 내가 너희들 말살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냥 히스기야 왕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응답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포인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똑똑해도 하나님 안 쓰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그 응답을 들려주세요. 그 모습이 이제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7절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암멜렉과 사네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보세요.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속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죠? 아수르와 유다 왕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에 누가 전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몇 명을 죽여요? 18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성장이 되었더라. 누구를 지켜서 죽여요? 천사를 지켜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풍전동화 같은 일이 있을 때 누구 끌어내려라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피로 세운 이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냥 편지를 딱 하나님 편에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끌어내리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번질수록 잘못 짚어갖고 고생하잖아 지금. 전쟁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끌어내리든 죽이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나 이스기야 왕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직사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누가 하셨다가? 하나님이 전쟁을 벌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가 팍 죽었던 사내립이 어떻게 자기 신당 가서 제사를 드리다 어떻게 해요? 그 부하들이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지금 이 나라가 다 해도 하나님이 한 번 막 손대시면 하루 저녁에 끝내버려, 한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지? 우리는 기도하지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을 다 하려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시대 타이밍에 탁 맞춰서 일을 하나님께 쫙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같은 동시대 같은 시간과 장소이라는 사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걸 또 보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널 저편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를 바라보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스로왕 사네립을 해치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했다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박살을 내는 거야. 누굴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 말 안 하죠. 히스기야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린 양 아내의 그림자로서 여호사밧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왕으로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늘 얻어 터지는 거야. 늘 터져. 늘 얻어 터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될 때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 기도하며 노래와 찬송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어느 때 어떻게 일하는 신이냐, 그 일하는 상황이 다 달라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고서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 봅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요엘의 종손이요 보나야의 손자요 스그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둑과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죽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로서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 할 때? 전쟁이 날 때, 위험할 때. 그랬더니 여호사왕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여호사왕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20절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가 돌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성가대를 조직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군대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성가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에 제일 앞에 누가 서야 돼? 장갑차가 서야 되잖아요. 보병이 서든지. 그런데 성가대가 앞에 섰단 말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역사가 곧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불러요. 자, 21절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어디에서 그런 찬송을 해요? 전쟁터 앞에서 전쟁터. 곧 그냥 무너질 전쟁이 언제 죽을지 몰라는 거야.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젊은 자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눈물로 통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사백성을 바로 앞에 적군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 적군 앞에서.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일을 하신다니. 그때 무슨 일 하신가 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놈들을 다 치게 하고 또 지들끼리 다 쳐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함께 15절 야시엘이 선정하는 말 들어봐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한 위기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가 닥쳤어요. 90%는 다 넘어갔습니다. 10%가 안 넘어간 건 이유가 뭐예요? 주한미군 때문에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이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고 찬송을 하셔야 돼요. 찬송.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감사. 다 같이 예수님께 감사하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 감사하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감사하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감사하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아니 한 줄도 안 돼. 얼마나 쉬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 감사하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감사하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합니다 하고 찬양을 불러야 돼. 찬양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행동을 취하신 예수님 사랑 얼른 이겨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언제나 변함없이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속에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 중에도 전쟁을 벌이는 장소와 시간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국가 위기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것을 기도할 때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국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단을 구성하여 찬양할 때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원수인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불에 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일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몸으로 밤무스미 갇힌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과 몸에 담은 몸과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쓰러진 몸뿐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으로 사도 요한의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몸으로 행동을 취하셔서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여러분 죄 사함 받았어요? 네? 죄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방에 있어서는 죄 사함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이시요. 그러면 이제 기존교회 있는 교인들은 막 대답을 못해요. 구원 받았다는 말도 못하고, 뭐 죄 사함 받았다는 말도 못하고, 받았다고 하면 언제 받았어요? 맨날, 몇월 며칠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질문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이 죄 사함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서 삶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 삶이 중요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하다는 말은 우한폐렴 때문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난리가 벌어졌는데 막 걱정이 생기는 거야. 우리 교회 폐렴 환자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요? 하고 걱정이 앞섰어. 이 사람 죄 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답해봐요. 죄 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육급한 일을 받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면 나 예수님 피가 내 속에 없는가 봐. 나 죄 사함 못 받았네? 하고 통곡해야 돼. 예? 그런데 그냥 그런 걱정이 오나 뭐하나 그냥 대평 세우자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비디오를 찍어가서 보내주면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아요.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죄사함,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 문제.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린 양 안에 그건 근처도 못 가요. 심각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는 게 일이 벌어지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구원하는 사람은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무한패름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이 많고, 네가 안 당해봐서 봤어요. 그렇지. 저도 안 당해봐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당하도 저도 어쩔 수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나는 예수님 피가 없는가 보다 하고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뭐냐?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살고 있는 씀이 뭐냐?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밤새도록 고생해도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죄사함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이 뭐라 그래? 분리시켰다니, 분리.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가 분리돼.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과 나는 분리가 돼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게 사망이에요. 네? 그런데 죄사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 되는 거야. 하나됨이 뭐요? 하나 주거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아멘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이런 분이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현장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어요? 밤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 오셔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맨발로 찾아오셨어요. 맨발로 찾아왔다는 말 없어요. 그냥 맨발로 찾아왔어요. 꼭 그거 기록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음같이 되매. 예수님이 금신발을 신고 왔으면 사도 요한이 엎드러졌고 그 발을 보고 엎드러졌고 안 엎드러졌겠어요? 누구요? 당신 이라고 말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 기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맨발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 발등에 예수님 못자국을 보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면요, 나는 이 영혼 떠나가는 주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오른손을, 있잖아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못자국 난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요한이 뭐냐? 내가 비록 노년에 90이 넘는 이 노년에 밤모습에 이렇게 고생하겠지만 예수님이 맨발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인 손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도 믿어져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자신 앞에 다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발을 보는 순간 밤모습이란 지옥도 연약하여 쇠약한 몸도 지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발에 빨려 들어갔고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사도 요한 안으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이것이 요한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살라살라 영어 방언 이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성령 충만은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사도 요한이 받은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받는 그냥 맛이 막 같이 팍 밀려오를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되게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 한 사람으로 보면 끝났어요. 예수님의 못자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순간 어떻게? 나의 모든 시련과 아픔은 예수님의 못자고 난 곳으로 쭉 빨려 들어가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이 나한테 치고 충만히 파도처럼 밀려온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예성녀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믿음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이 아무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자신은 진짜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개뿔도 아니구나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양 안에 성품 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내가 걱정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한테 어떤 지향이나 병이나 전염병이나 사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식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린 것 가지고 알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대신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이 단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기쁨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주님이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전염병이 옵니까? 왜 환난과 핍박이 옵니까? 왜 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부도가 납니까? 왜 패망합니까? 왜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지향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죽음을 받으셨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저주받고 재앙받고 심판받고 죽음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여기 온 우주가 뒤집힐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런데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서두에 말했지만 어린 양의 안에 그림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짐승이 경배하잖아요. 왜?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서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명책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교족부에 올라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혹하고 거짓말을 꼬셔. 그런데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난리치니까 기자들 앞에서 두 번 절하잖아. 자, 잘못했다. 가짜예요. 그죠?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홍해처럼 쫙 갈라졌다고 이나 지금. 여러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면 어린 양의 아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면 그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장로이기 때문에, 너는 권사이기 때문에, 너는 집사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면 안 돼. 저주받으면 안 돼. 전염병에 걸리면 안 돼. 사고당하면 안 돼. 자기 목숨에 매달리도록 하는 게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그 사람을 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진짜 말씀은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당하면 안 돼 하는 게 뭐냐? 마귀 유혹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엇을 잃겠냐? 아무 유익이 없다. 어린 양의 아내의 성품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목숨에 연연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죄송한 마음을 품는 거야.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해주시고 욕을 먹게 해주시고 핍박을 받게 해주시다니요. 제가 무엇이란데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말이에요. 누가? 어린 양이 아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교인도 부흥이 되지 않고 왜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없고 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멘하는 사람도 없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린 양의 아내의 퇴짜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어떤 분들은 내가 이날의 이민족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나는 큰 축복입니다. 나는 그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어떤 경제 이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 목숨을 그냥 뺏길까봐 조마조마하고 도망다니는데 나에게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욕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요.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고 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린 양의 아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 되시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순교당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마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리통이 나는 것은 예수님 가라는 가장 기다리는 누구냐? 예수님처럼 죽임당한 자가 있나 하고 예수님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교당한 자가 있나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성품은 남편이 먼저 가셨던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 일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치구나, 부질없는 시간 낭비고 낭비에 불과하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아내의 성품을 지니지 못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면 안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병들면 안 되는데, 전염병에 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를 펼쳐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도 죄악 덩어리가 가득 찬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에 머물러 있구나! 불쌍한 영혼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구나 하는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더러운 몸, 죄악된 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돼. 내 아들만은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내 자식만은 이번 우한폐렴에 걸리면 안 돼 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조금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러면 어린 양 아내의 그림자로서 이 아내의 반열에 된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냐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가르쳐줬죠. 몇 번 했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하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 감사하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고 외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그냥 타이밍에 탁 맞춰서 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 예상 밖에 참된 현실 볼까요? 밤모습 있는 사도 요한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일어나는 두 세계 현상들을 보게 했어요. 하나는 산 아래 쪽에서 일어나는 세계인데 지금 유황불에서 악마와 불신자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있어요. 짐승에 경배하고 우상 짐승편을 받았던 그 자들이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있다고요. 동시에 성령님이 인도함 받아서 높고 높은 산, 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게 동시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를 보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중같이 맑다. 이게 이제 그림처럼 사진처럼 동영상처럼 싹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말씀이 무슨 맛이라고요? 꿀맛이라 그러지. 이거 글자로 보니까 이게 재미없는 말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 아내다. 이 가지고 또 그냥 또 이제 하나님 교회라는데 또 하나님 어머니를 해갖고 갈라져 말씀 갖다 놓고 얘기해. 이런 엉터리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극히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빛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면 지옥이 보이게 하고 저렇게 보면 천국이 보이게 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보이고 저렇게 보면 내가 보이고 있음을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희석의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현실을 놓고 아뢰게 되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꿀꺽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뵙게 되니까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밖에 모르고 나는 절대 실패하거나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상 밖의 참된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 나만 아는 이 죄인을 또 찾아오신다니까. 그러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그 현실에 되어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은 아픔과 시련과 재앙과 전염병의 고통을 겪는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주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실이 참된 현실임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의 그림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뭐만 생각하느냐? 날 위해서 이 벌레만큼 맡은 욕심 많은 나를 그래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모든 되어진 모든 현실은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린다는 거 뭐냐?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 모습은 사도행전 10장 54절 56절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